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찬송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라.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네. 오늘 말씀은 미가서 4장 9절부터 5장 1절까지입니다. 4장 9절부터 5장 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네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죄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뜻과 계획입니다. 오늘 함께 여호와의 뜻과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남은 백성을 통하여서 이 땅에 강대한 나라를 이루시는데 그 강대한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완성되어 시작된 바로 교회인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교회가,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그 강대함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 심령의 가난함을,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그 영혼의 갈급함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신약시대의 교회,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만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바로 오늘 말씀 미가가 선포하고 있는 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언약 백성이 되었고 왕국을 이루었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초강대국까지는 아니지만 참 태평성대를 누리며 정말 놀라운 중흥을 맞이했지만, 하지만 그들은 점점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며 이방의 우상을 섬기면서 겉포장만 하나님 백성이지 속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속은 썩을 대로 썩어버린 백성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도 이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극약 처방을 내리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방 나라를 통하여서 그들을 치시고 심판하사 아예 멸망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스라엘을 이렇게까지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바로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교회, 이 땅의 교회들의 그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샘플과 같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해서 오늘날 이 땅의 교회를 향한 여호와의 뜻과 계획은 무엇인지, 코로나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두신 뜻과 계획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미가서 1장부터 4장에 계속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였습니다. 이방 강대국이 심야가에서 너희 중에 왕이 없어질 것이다. 모사라 하면 왕을 보필하는 신하들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신하들도 전부 다 죽을 것이다. 한마디로 나라가 전체로 통째로 전쟁에 패하여 없어지고 만다는 뜻입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부르짖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부르짖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너희들의 죄값으로 인하여서 이런 징벌을 당하니까 달게 받으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의미가 있으니 바로 두 번째, 이 고통 또한 하나님께서 두신 큰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10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딸 시온이요. 그러니까 그 시온을,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면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사 이렇게 부르십니다. 딸 시온이요. 그러면서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지금의 고통을 잘 견뎌서 마치 아이를 베고 출산을 임박한 그 여성이 힘을 다해서 해산의 고통을 참아 마침내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맛보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놀라운 시작을 이룰 터이니 지금의 고통을 잘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한다. 아마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성읍이 다 패망하기 때문에 들에 거주한다는 것은 그만큼 비폐하고 이제 황량한 땅에서 정말 괴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바벨론까지 질질 끌려갈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거의 모든 백성들이 참 이 살육을 당하고 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갈 터인데 바로 그 끔찍한 고통과 심판 와중에서 마지막 끝자락에 거기서 구원을 얻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 바벨론에서 너희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신다.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 바벨론은요, 현재 미가 시대의 바벨론은 아직은 약소국에 불과합니다. 현재 최고 황대국은 아수르입니다. 미가가 활려가는 그 시대에 바로 히스기야 왕 그 시대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하여서 아수르 제국의 침략으로 멸망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도 아수르의 사네리방이 쳐들어와서 큰 위기를 당하지 않습니까? 패망 직전까지 갑니다. 지금은 아수르가 최강대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미가 말씀을 통하여서 미가의 죄종을 통하여서 지금은 멸망치 않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바벨론을 통하여서 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쪽에 바벨론의 신흥 강대국이 있는데 그들이 부상하여 나중에는 아수르를 멸망을 시키고 그들이 근동을 다 점령을 하고 호령하는데 아직 그 날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지금이 BC 720년 경이라면은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때는 BC 586년, 무려 130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앞으로 무려 130년 뒤의 미래까지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130년 뒤에 바벨론을 통하여서 심판하시고 그들을 통해 70년 동안 포로 생활 고통 가운데서 있다가 다시 구출하시는 그 모든 계획을 하나님은 보관을 두시고 있던 것입니다.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라. 물론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였는데 참 당시 이방인들은 전혀 이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고 높은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패망할 때 아주 쾌제를 부릅니다. 11절을 보면은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을 치며 능욕할 것이라고 합니다.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시온이 곧 예루살렘이 비참하게 패망하니까 더 더럽고 수치를 당하라. 우리가 너희들을 여호와 백성이라고 까불더니 꼴 좋구나 그러면서 더 능욕을 하고 마음껏 무시하고 짓밟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능욕을 당하였습니까? 지금은 직장에서도 내가 신자인 것을 드러내는 것조차 자의식이 들 만큼 너무나 우리가 많이 위축된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 여기도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 시대에 이제 훗날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도 이방인들은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꼴 좋다 하나님이 믿는다더지만 너희들이 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 신이 더 크다 그러면서 짓밟고 능욕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모릅니다. 마치 똑같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많은 능욕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과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방인들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바로 12절, 13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네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뜻과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왜 그렇게 이방 나라의 침략을 통하여서 아수르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바벨론을 통하여서 남유다도 패망을 시키시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자 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 이를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들 속이 썩어버리고 부패해버린 그 내면을 깨끗이 청소를 하고 마치 바벨론의 영광로 속에서 완전히 우상 숭배의 피를 다 뽑아버리고 제거하고 정금처럼 순결하게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그 뒤에 그들을 통하여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지금은 너무나 한심한 모습이지만 껍데기만 여호와 백성이지 속은 이방인들의 풍요와 번영을 흠모하다가 우상숭배에 깊이 쩔어버려서 혼합신앙으로 병들어버리고 온갖 죄악이 난무하는 그런 참 부끄러운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아수르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패망 직전에 모시고 그 뒤 130년 동안 인내하시지만 바벨론의 침략을 통하여서 완전히 다 짓밟아 버리신 후에 70년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그들의 모든 우상 숭배의 피를 싸그리 제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안에 흐르고 있는 그 우상의 피, 이방의 풍요와 번영을 숭배함으로 흐르는 그 우상의 더럽고 가증한 피를 깨끗이 씻어버리시기 위해 70년 동안 바벨론의 영광을 통하여서 무섭게 태우시고 불살라 버리십니다. 그 고통의 계획이 다 지금 마음가운데 두시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예루살렘이 놀랍게 이제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스라엘은 패망하고 말죠. 바로 그 이스라엘의 한계를 보여주면서 마침내 예수께서 오심으로써 이 땅에 이루어지실 교회를 통하여 예수를 믿는 그 남은 자들, 그 영적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 1절을 보면은 그때까지는 많은 훈련을 받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먹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지금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 시련을 주시고 나라를 패망시키지만 그 주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인가? 순결하게 순수하게 정금처럼 바꾸어서 그들을 통하여 강대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했으나, 그러나 그 과정에는 어마어마한 시련이 있습니다. 지금 이방인들이 너희들을 에워싸 포로를 삼고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칠 것이다. 이스라엘 재판자라 하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지도층들을 가리킵니다. 위정자들, 왕들, 귀족들을, 그들을 다 포위하고 나중에는 붙잡아서 뺨을 때리고 능욕하고 비참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가서 그 앞에 자식이 두 아들은 칼로 죽고 그 꼴을 본 다음에는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목에는 쇠사슬을 찬 채 질질 끌려가는 정말 처참한 꼴을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을 현재 이 모양 이 꼴로 우상숭배의 땅으로 변질시키고 오염시킨, 타락시킨 원흉 중에 원흉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요 무려 130년의 세월을 뛰어넘고 있는 미가 시대의 130년을 넘어서는 그 200년까지 넘어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뜻과 계획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강대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심령의 가난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주님께 순종하는 간절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이방 나라의 우상 숭배에 타락해 버리니까 이방 나라, 그들이 좋아했던 이방 나라의 칼날에 죽임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방 우상들한테 진절머리 나도록 고통을 당해 하시고 이방인들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는요 다시는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땅에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신약 시대에 보시면은 우상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우상이 씨가 말라버립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통회하고 훈련을 받고 회개했는지 다시는 이방인들의 우상을 섬기는 일이 유대인들 가운데는 없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또 우상을 삼고 율법을 우상 삼으면서 유대인식의 새로운 우상이 나오지만 적어도 이방인들의 우상을 다시 또 숭배하고 나무나 돌이나 쇠를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그런 악습과 그런 죄악은 아주 근절되고 맙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의 그 기간을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정금처럼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오늘날 이 땅에 예수를 믿음으로 남은 자 된 우리 영적 이스라엘이 결코 세상의 꾸정물 같은 우상 숭배에 똑같이 오염되지 말고 그러면 깨끗이 씻음 받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징계의 손길을 우리는 코로나 속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이 징계의 때를 잘 감당하고 인내할 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모든 세상의 때와 우상의 피가 깨끗이 제거가 되고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자, 주님이 정말 복을 주시는 자, 바로 심령의 가난함을 간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심령의 가난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함과 간절함을 갖는 그 은혜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은혜의 심령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 교회를 다시, 이 땅에 우리 성도들을 다시 주님이 축복하사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강대함을 보여주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뿜어내는 나라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 땅의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두시고 있는 뜻과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의 목적, 바로 심령의 가난함, 주님 앞에서의 그 애통함, 주님 앞에서 그 목마른 심령을 우리가 어찌하든 다시 회복함으로써, 생명처럼 여기고 회복함으로써 우리 주님께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교회, 멋진 성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두신 계획은 크고 놀랍습니다. 왜 심판을, 왜 징계를 허락하시는가?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서 순수해지도록, 정결해지도록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간절한 심정과 영혼의 가난함을 결코 잃지 않는, 첫사랑을 잃지 않고 처음 마음을 늘 갖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사용할 수 있고, 그래야만 주님이 복을 줄 수 있고, 그럴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이 뿜어져 나오는 주의 큰 나라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원동교회와 다시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우리 또 앞으로 이 후반기 사역, 또 2022년에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계획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강한 나라가 되게 하사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였지만, 그들은 부패하여서 이방 우상의 그 풍요와 번영을 흠모하다가 섞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썩어버리고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치 않으시고 바벨론 제국의 칼날을 통하여서 깨끗이 그들을 정결한 그릇이 될 때까지 훈련하시고 고통스러운 영광로 속에 담그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시 그들을 사용하시게 합니다. 다시 그들을 통하여 신앙의 명맥을 잇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천이 만을 이기고 그들을 통하여 강국을 이루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았사오니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에 대해서, 우리 원동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두신 뜻과 계획도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한 심령, 주님 앞에 너무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하고 세상의 불신 때문에 애통하고 내 자녀들과 내 이웃들과 내 주변의 사랑하는 자들의 믿음 없음을 애통해하며 주께 나와 부르짖는 그 심령을 우리 모두가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영혼의 가난함이 가장 중요한 줄을 깨닫습니다. 우리 언덕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 그 줄이고 목마른 갈급한 은혜를 사모하는 그 심령을 다시 한번 사모하게 도와주시어서 이로 말미암아 7, 80년대 한국교회 허락하신 그 새로운 영적 부흥이 다시 우리 원동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굳게 세워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사 주의 말씀을 붙들며 예배드릴 때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드림으로써 더욱더 주님 안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2022년의 새 역사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오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원동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께 붙들림 받아서 귀하게 쓰임받는 순수하고 정결한 그릇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젖과 꿀이르는 그 약속의 땅을 주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시여 도와주시옵소서.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소망을 보여주시고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